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는 제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 속에서 네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의 한 덩어리 첫 번째, 4장, 5장이 두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가 셋째 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오늘 요 19장 10절까지가 네 번째 덩어리예요. 바벨론의 심판, 완전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요 장면까지가 네 번째 덩어리입니다. 오늘 제목은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미래시대,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시대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언어, 말이 서로 통하는 시대가 될 거냐, 요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부 서로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를 갖는 이런 문제에 더 집중을 할 겁니다. 세상이 다 한국말을 쓰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벌써 등장을 했잖아요. 핸드폰 안에, 휴대전화 안에 통역기를 넣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 통역기를 넣어가지고 서로 이제 말할 때 핸드폰을 앞에다 두고 얘기를 하면 다 통역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말을 이렇게 하나로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요, 핸드폰으로도 아니고 요만한 칩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귀에다 꽂든지, 아니면 여기 뭐라 그럽니까, 여기 귀 옆에다가 칩을 아마 이식해 가지고 여기다가 통역기를 달고 다닐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하면 그냥 그 즉시로 여기서 통역이 돼 가지고 우리 귀 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누가 뭐 영어로 얘기하든 중국어로 얘기하든 일본말로 얘기하든, 이제 누가 무슨 말로 얘기를 하든 다 이제 통역이 돼서 언어가 통일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원래 세상은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모두가 한 말을 썼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게 세상이 다 한 말을, 한 언어를 쓰고 하나의 말만 쓰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예요? 자,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 배를 쌓자. 그래서 그들이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말과 언어가 하나이니까 서로 대동단결 하나가 됐어요. 뜻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바벨탑을 쌓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다 흩어버린 거예요. 언어를 혼잡게 한 것이죠. 창세기 이 사건을 창세기 기자는 뭐라고 거기다가 해석을 달아놨느냐면 9절에 11장 9절에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곳을 바벨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거기에 심판을 해서 세상을 혼잡케 하고 이제 흩어지게 한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언어가 하나인 그들을 그렇게 혼잡케 하고 그렇게 심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오직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그를 지었고 그가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구원을 담아내신 그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담겨있는 영광과 능력과 구원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다. 무엇을? 내 이름을 결코 욕되게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대동단결 하나가 됐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언어의 혼잡으로 흩어진 백성들이 언제 다시 또 하나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은 그렇게 언어가 흩어져서 혼잡됐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7, 8절, 11절에 가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다 놀라서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우리 각 처소에서 다 다른 데서 살다가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다 함께 알아듣는가?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각자 흩어져서 다른 언어, 다른 말을 쓰던 사람들이 다 하나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큰 일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2장 20절부터 이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큰 날이 이제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설교를 쫙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가슴을 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회개를 하고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를 받는 장면을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신도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몇 명이라고요? 3,000이나 되었대요. 왜 지금 3,000이 되었다고 그럴까요? 이게 3은 하나님의 완전수죠. 거기다가 10은 충만한 수라고 그랬죠. 그걸 다시 하나님의 완전수로 곱해서 나온 게 3,000이라는 수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왜 3,000명인가? 왜 3,000인가?
자, 창세기 32장에 가면은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받고 있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내려오는, 율법을 받고 있는 그동안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론과 이 몇몇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여호와의 절일에 뛰고 즐기고 놀았어요. 뛰고 즐기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땅에 딱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포대기 치고서는 이제 막 화를 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 도대체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백성들을 막 쳤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던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게 3,00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내려오던 그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그 숫자가 역시 3,000명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때 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임할 때 죽었던 그 3,000명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세례를 받고 그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이 일을 지금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그 바벨탑 사건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역사가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끝나는데 다시 사도행전 2장에서 언어를 하나 되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다시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 그걸 다시 보여줍니다.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영광과 영화와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잖아요. 17장, 18장 그 심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심판이 완성이 되니까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항상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그랬죠? 심판과 구원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뭐예요? 그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찬송.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도 이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던 그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니까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곧 찬송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은요 앞으로 세상의 모든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도 이것으로 하나가 돼요. 제가 예전에 저 이슬람 그런 나라도 이렇게 가보니까요 아멘 할렐루야는 다 알아요. 다른 종교,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을 믿고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도요 아멘 할렐루야는 다 알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 아멘 할렐루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가 지금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지금 통일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총 한 23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오직 요 계시록에서만 4번 나와요. 오늘 요 본문에서만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완성되고 동시에 똑같이 뒤집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거죠. 아멘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50번 정도 나오는데 요 계시록에 8번 나와요. 8번 나오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으로 끝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이, 이 번역 성경도 전부 성경의 마지막을 아멘으로 끝내는 것이죠. 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이 아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하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화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와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는 다짐과 서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은 예배 때도 많이 쓰여졌고 기도할 때도 많이 쓰여졌지만 또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아멘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은요, 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될 때 그때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 가만히 듣지 마시고요, 믿어지면 아멘 자꾸 하세요. 이 아멘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아멘이라고 썼어요. 요한복음에 가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말이 다 아멘이에요. 우리말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부사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아멘 아멘 이르노니, 아멘 아멘 말하노니 이렇게 해놓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이게 이제 품사가 부사다 보니까 그걸 진실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안 번역하고 그냥 아멘이라고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아멘은 찬송이나 혹은 기도 때도 쓰여지지만 주로 예배 때 쓰던 용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멘은요,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앞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14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까 이러시되, 이래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아멘.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진리, 진실 그 자체였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해서 영광을 돌린다.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세요. 그 아멘이 곧 그리스도이시고 그 아멘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은 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다 통합되고
그리스도로 통해지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세상의 모든 것 되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세상의 전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 이 성경을 쫙 요약하면 한 방울 딱 떨어지는 게 그 예수의 피 아닙니까? 세상을 딱 주물러서 하나로 딱 만들면 뭐밖에 안 남아요? 예수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 할렐루야는 예수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 오직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는 게 아멘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 찬송이 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벨론 그 음녀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그 음녀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내신 그 놀라우신 영광을 뭐하라? 구원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마다 이 찬송이 따라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구원을 인해서 찬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표식이 뭐란 말이에요? 그게 곧 찬송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그러죠. 2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음녀의 죄목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세상을 미혹하고 더럽고 음란하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죄를 지었고 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거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 죄. 그 두 가지 죄를 지은 음녀를 하나님이 그 음녀 바벨론을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짐승과 용의 하수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거짓으로 호려서 가능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고 가능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며 살게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멸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TV에 이런 장면이 방송이 됐어요. 그 시골에 그 어떤 집에 개하고 닭들을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해가지고 그 개하고 닭이 사는 하루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재밌죠? 근데 그 개는요 하루 종일 주인만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늘 주인만 어디를 가든 그 하루 그 해가 떠 있는 동안 계속 주인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밤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이렇게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버스럭거리가 소리가 나면 번뜩 눈을 떠가지고 엉엉 짖어요. 또 부스럭거리는 소리 나면은 엉엉 짖고. 그러니까 뭔가 주인에게 해가 갈 어떤 뭐가 이렇게 오면은 깨어서 막
잠도 안 자고 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닭은 하루 종일 주인을 피해 다녀요. 주인이 가까이 가려면 도망가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 모이 주워 먹는 일에 바빠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밤이 되니 이게 골아 떨어져 가지고는요, 오소리가 와가지고 자기 뒷 꽁무니를 갉아먹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세상에 닭이 자기 멀리 와가지고 똥구멍을 갉아먹는데도 그냥 퍼질러 자다가 죽어버리더라고요. 낮에는요, 주인이 곁에 살짝만 가도 푸닥 도망가고 그러더니요, 밤에는 그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이 왔는데도 세상 모르고 골아 떨어져서 자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음녀와 세상에 취한 인생이 그렇구나. 그래서 음녀와 세상에 취한 인생은요, 자기 주인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먹을 것 그거 쪼아먹느라고 정신없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중독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돈에 중독되기도 하고,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술과 노름에 중독되기도 하고, 완장에 중독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에 중독되는데, 그 중독 중에 최고의 중독은요, 우리의 일상에 중독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상에 중독되는 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고 그 일상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수많은 사람 전부 그 일상에 중독돼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아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찬송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그 예배가 어디를 추구하고 있냐면 자기 일상이 더 잘 되기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자기가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그 일상이 오히려 더 잘 되기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의 피에 중독되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이중적 표현으로 예수의 피에 우리는 취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는 거기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피에 중독돼. 그 예수의 피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상 술에 취한 사람들 고성방가를 부르고 아무데나 픽픽 넘어져 그렇게 살지만 예수의 피에 취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피에 취한 사람. 세상 술에 취한 사람들은 세상 타령, 사랑 타령, 돈 타령, 이별 타령, 무슨 타령, 그런 타령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를 노래하고 예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면 세상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예수로 통일되는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젊을 때요, 권사님들이 예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하면 제일 싫었어요. 듣기 제일 싫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예수밖에 없어 그러면 무슨 예수밖에 없어 세상에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진짜 예수밖에 없어요. 그죠, 권사님?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줄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바로 그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그 주님을 날마다 노래하는 평생 부를 노래, 영원히 부를 노래, 그것이 아멘 할렐루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어린 양의 신부로 들림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